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지인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서로 관계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소알로 피신한 뒤에 딸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때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세운 그 나라 그리고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 시기에 요단 동편 야복강 상류에서 아르논 사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르앗 지역도 자신들에게 원래 속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빼앗아 갔으니 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달려들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암몬 왕과 군대가 사사 입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다는 무력으로 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우선 12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자를 보내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왜 자신들이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에돔과 모압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력을 행사하여 침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먼 거리를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앗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곳은 당시 아모리 왕 시혼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혼과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허락해 주신 땅임을 믿고 그곳에서 벌써 300년이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암몬 왕은 길르앗 지역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해서 힘으로 맞서게 될 때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쪽이 이긴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둘 다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입단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보다 지혜롭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단은 단지 평화롭게 상황을 풀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암몬 족속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단은 모든 과정에서 바로 개입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과 행동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상황을 어떻게 말씀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부당하게 탈취한 뒤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고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하던 길에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출산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베논이라고 부르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젖도 제대로 빨지 못한 채 엄마 없이 살아가게 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슬퍼서 슬픔의 아이라는 이름을 부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져 귀하게 사용될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막 태어난 그 아이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를 슬프게 바라보는 어머니 라헬,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곱, 이들은 너무나 커다란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냐민의 인생은 가장 보잘것없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진 사도 바울이 바로 배출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사 입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암몬 왕을 이 입다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상대방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힘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먼저 그에게 가서 대화로 평화롭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더 많은 낭비와 어려운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은 상황을 어떻게 말씀에 따라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반대로 슬픔과 비참함의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눈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또한 실천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와 힘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늘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필리핀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현지교회 지원과 순회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힘과 힘이 부딪히기보다는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판단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마음, 평화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당장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먼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의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옵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의 눈, 나의 이익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춘선 황태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현지인 사역과 또한 이루어가는 많은 순회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있든지 평화의 사람으로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